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샀을 땐 새 것이지만 사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헌 것이에요. 태그를 띄고 입든 안 입든 내가 샀으면 이제는 그 값어치가 헌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자랄 때 그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면 그 죽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우리가 늙어가는 게 아니라 뭐다? 익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질 때 성숙함이 있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주님을 닮아감에 있음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또 그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1장에서 3장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찬송거리 삼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의 권속이 되게 하신 약속의 언약을 받은 자로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안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삶의 변화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때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이 변화의 시작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옷을 바꿔 입는 겁니다. 국가에서 부름을 입고 훈련소에 소집을 된 젊은 청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옷부터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입었던 또 훈련소에 들어오기 위해 입었던 모든 옷과 소지품은 어떻게 합니까? 소포에 넣어서 집으로 보냅니다. 왜?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훈련소에 들어온 것이고 신앙의 학교에 들어간 것이고 광야의 학교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여정을 지나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끊임없이 훈련하고 무장하고 단련시키는 삶인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이 없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계속해서 반복하여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되고 훈련되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이 넘어지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긴장하지 않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길을 발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 자리에서 어린아이의 상태가 아니라 이젠 장성한 자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을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명령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먹고 마시며 인간의 기본적 본능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또 밑에 있는 구절로 인용해서 얘기하면 쾌락을 쫓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쫓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인생에 즐거움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재미가 없다면. 그런데 그 재미를 내 육체에 원하는 바와 또 허망한 것을 쫓을 때 그 인생은 결국 폐인이 되거나 큰 삶의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허망함을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허망함을 18절부터 소개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는 뭐가 어두워집니까? 총명함이 어두워진다고 얘기합니다.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지함이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마는 것이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힘써 앞으로 나아가는 열정을 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생들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채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게 뭡니까? 살긴 살았는데 사는 게 아니죠. 죽음이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떠내려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산란을 위해서 연어들이 바다에서 돌아와 고향에 자기들의 태어난 그 민물로 끊임없이 뛰어 올라가듯이 죽음을 앞두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올라가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는 자들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죠. 19절에 감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몸으로도 살고 영으로도 살아요. 왜? 몸은 영혼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이 몸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이 그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도 잘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감각이 없는 상태는 다시 말하면 중독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독의 상태에 빠지면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는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출이 되기 때문에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어서 전두엽이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게임이나 도박이나 여러 중독의 어떤 것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의 뇌를 보면 전두엽이 작동을 하지 않는데요. 이게 오래되면 그 다음에 전두엽의 기능이 상실이 되어서 꺼져버려요. 그러면 항상 동물적 행동만 하게 되는 거예요. 동물들이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사납게 행동을 하죠. 자기의 요구가 만족이 되지 않을 때는 사나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중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감각이 없는 상태, 곧 중독에 빠져 있는 상태. 그래서 자신은 어디에다 방임합니까? 방탕함에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죠. 소중한 가치를 쫓지 않는 겁니다. 귀한 삶의 의미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의 더러운 욕심대로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욕망과 욕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뒹구는 인생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 안에서 심판이 기다리는 인생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깨어있는 자가 되고 또한 힘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므로 주님 안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독에 빠져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분노 가운데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대로 욕심대로 행하는 일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묶임입니다. 죄에 묶여있는 상태인 것이죠. 족쇄에 매여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결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욕심이 자기를 끌고 가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속임수인 것입니다. 유혹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인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절에 그래서 말씀하기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얘기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에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의 몸도 더 깨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몸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욕심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썩는 일인지 또한 부패하는 일인지 망하는 일인지를 알고 분별하는 인생이 되어 옛사람을 철저히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결단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새로워지는 삶의 출발입니다. 끊어버리는 것. 내 삶의 작은 것부터 좋지 않은 습관들을 끊어버릴 때 새로운 습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규정하라는 거예요. 너의 심령은 주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너의 심령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나 자신이 새롭게 인식을 할 때에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는 의가 있습니다. 진리를 따릅니다.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모하고 또한 바라고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앞에 영적 군사처럼 깨어있는 자가 되고 훈련받는 자가 되고 배우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도전받는 믿음의 삶으로 한 날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한 날을 살 때에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의 속임수와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깨어있는 인생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중독의 족쇄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주님 안에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한날의 삶이 주님 안에 영적 훈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담대하고 평안하게 주님 안에서 동행케 하옵소서. 삶의 가치와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총명함으로 그 길을 따라갈 때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